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잘하려고 하는 거죠, 다. 은혜 받으려고,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갑절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잘했다 뭐 이런 말 대신에 막 책망을 받으면 이 악한 종아 그리고 쫓아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내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50년 넘게 했는데 그런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기를 또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도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고 또 네 가지 질문을 주고받고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물러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누구냐면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건 굉장한 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는 scribes라고 표현합니다. scribes가 뭐냐면 쓰는 거예요. 오늘날과 달리 출판,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아주 먼 옛날엔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층,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씁니다. 구약 성경을 쓰다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자기 의견도 첨가해요. 이 뜻이 이것인가? 글자가 좀 헷갈리는데 이 글자일 것 같다. 이것을 이제 설명이라고도 하고 어려운 말로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모세 오경 전문가죠. 구약 학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말씀들을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을 딱 장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리더로 인정을 받습니다. 종교적 리더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신약학자, 신학자들 아니면 목사들. 제가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이 말씀 나누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주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데 그러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잘못하고 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인도자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준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다이즘에서는 기준이 되죠. 그들이 결정하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법칙의 기준이 바로 모세가 얘기한 것들, 전달해 준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들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이야, 맞아, 이런 태도예요. 교회에서 누가 그럴까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라고 누가 주장하죠? 눈치 보시고 얘기 안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유교 생각이에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는 유불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고 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유교에서는 군자가 최고 높은데 왕이 최고 높은데 교회에 오니까 목사가 최고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교에 말하는 그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목사를 누구라고 하죠? 몰라요. 그러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한 직분을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관사를 하나만 썼어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해 가죠? 관사를 하나만 쓰고 두 개 명사를 쓰면 이건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사람이 두 개의 역할을 할 때 관사를 하나만 쓰고 두 개의 명사를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목사라는 직분이 두 개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explain the Bible 한다는 얘기. 이게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위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뭡니까? 목사로서 영적으로 돌보는 기능이죠. 목사라고 할 때 이 사는 셰퍼드에서 나온 거예요. 양을 치는 목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양을 칩니까?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목사가 독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린 익숙하고 이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어떤 성숙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으로서 역임을 받습니다. 그게 교회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그 목사를 들이받으면 그 목사를 통해서 펼쳐진 질서가 펼쳐지지 않아요. 자기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목사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하고 같지 않아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의 권위가 성경과 같다, 아니면 더 높다.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교황의 권위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고 근본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또 뭐죠? 그렇죠. 바르게 함과 잘못한 걸 똑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그렇죠. 의로. 아이고 좋아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물론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성경에 있는 것들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빼버린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권위보다 목사의 권위가 높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성경이 근거고 이걸 기준으로 교회를 섬기고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아.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아.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성경으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고 책망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사용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거의 이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의 말이 더 중요해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목사에 대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집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장로님이 내가 제안한 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장로가 없으니까 집사로 하겠습니다. 집사가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내 말을 따라요. 성경보다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면 광신도가 없는데 스스로 혼자 교주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그 이유가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실제로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을 어려운 걸 냈죠. 의도가 뭐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질문을 낸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질문을 낼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해요? 근데 알고 있는 걸로 내가 예수를 잡겠다. 내가 정죄하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반대가 되죠.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걸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말은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행동은 믿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 위선이죠. 말씀을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안 지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신댔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요. 위선이에요, 이거.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무엇이 원치 않는 것 잘 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또 이런 것들 좋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구제하는 것. 그래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면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짐을 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짐을 막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옆에 집 사람이 지금 아파서 꼼짝도 못해. 그럼 내가 쇼핑 대신 하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적용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613개의 계명을 통해서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짐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종교적인 행동이 짐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바뀔 때 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힘드니까 그게 짐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짐이 돼요.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러한 말씀을 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걸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짐이죠.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또 네 번째 신앙생활,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채 하는 것도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대요. 이 경문은 이제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필락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죽 상자예요. 가죽으로 만든 조그만 상자입니다. 신명기에서 이것을 메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함께 하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요. 그래서 이마, 포헤드에다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필락테리의 경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또 팔에다도 달아요. 왼팔에만 답니다. 그리고 이걸 끈으로 묶어요. 근데 지금 뭐냐고 얘기하냐면 이 끈으로 묶는 걸 굉장히 넓게 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난 이렇게 큰 걸 들고 다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옷수를 길게, 원래 이제 블루 코드거든요. 겉에 옷 네 군데에다가 다는 청색 이제 술인데 이걸 사람들한테 보이라고 길게 다는 거예요. 크게 다는 거예요. 그걸 왜 다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옷술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실들을 이렇게 길게 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ultra orthodo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레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골더스 그린이나 스탠포드 힐 런던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모자까지 쓰고 귀 옆에 머리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따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경문하고 팔에다 차고 그렇습니다. 옷술도 이렇게 달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혹시 안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 활동하는 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목소리가 바뀌는 분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왜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를 천천히 오래 대표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세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 10분 이상 하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대표 기도 10분씩 하시면 좀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정도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혹시 졸는 분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시면 안 되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있으면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요. 어디가 제일 좋은가? 잔치에 상석에 앉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사받기를 좋아하죠. 직분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들, 교회 내에는 일반적으로 집사나 장로나 목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직분들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그걸 빼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가 분열된 여러 가지 케이스 가운데 뭐냐면 직분을 안 줘서 교회가 많이 분열됐죠. 근데 교회 내에서 이 직분은 섬기는 수단이에요. 그러려고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몇 가지 일을 들었죠. 위선적이란 얘기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더 크게 보이려고 사람들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형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형제자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만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유교 사회에서 세우고자 하는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형성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사회에서는 어디를 가든 뭐가 중요합니까? 나이. 몇 살이야? 물어보죠. 아니면 직분. 나 사장이야. 이런 직분들이 필요하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 분명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야요. 누가 우리 선생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죠.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거는 목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 신학자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냐면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자기 역할들, 자기의 직분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다 없어지고 모두를 형제자매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아는 거에 또 믿음의 성숙함이 거기에 이르면 우리 교회가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그리스도인들 다 불효자 만드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가장 사랑한 제자에게 그 어머니의 뒷일을 부탁한 그 마지막까지 아들로서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아버지도 있고 나쁜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또 잘 돌봐준다고 해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근데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에서는 왕을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웁니다. 방금 우리가 첫 번에 외웠던 시편 2편이 바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으면서 찬양했던 시예요. 근데 보니까 왕이 나쁜 짓 하잖아요. 왕으로 제대로 역할 못해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랬더니 제사장이 제사 지내기 전에 고기 빼돌려서 자기들 먹어요. 선지자가 거짓말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신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제사장으로서 또 복음을 선포하신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니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만 우리가 지도자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다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기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여기서 제일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러고 갔다가 자기 방식으로 높아지기도 합니다.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출세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돈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높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화폐에다가 어떤 걸 찍습니까? 자기 얼굴. 뒷면에다가는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 좀 이상하죠? 얼굴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근데 왜 뒷면에다가는 거의 나체의 모습인 자기의 모습을 동전에다가 찍어요? 나는 니들하고 달라. 나는 신이야. 나는 감출 게 없어. 부끄러운 게 없어. 나는 완벽한 거야.
나는 완벽한 존재니까. 그리스 신들처럼 자기도 그 신의 반열에 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전에다가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찍어서 전 세계에 유통시키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 자기가 뛰어나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가정에서는요. 내 말 들어! 자다가도 내 말 들으면 떡을 먹을 수 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죠. 그런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BC 7세기, 6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제국에.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한 국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과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승리해서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나중에 장악하죠. 그래서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제일 힘센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어요. 누가 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세울 수가 있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실현시키셨죠. 그게 뭐냐면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아가죠. 그 멋있는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이슬 맞아가면서 7년을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는 다시 왕자리로 돌아왔잖아요.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높이시는 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경우 빌립보서 2장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이었죠. 초대교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으로 종의 형태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순종해요.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불러드시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온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고 그 앞에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영광을 주시잖아요.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겸손한 삶들, 순종한 삶들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사람, 말은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죠. 마지막 심판주로 주께서 오실 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왜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너는 이 잘못을 했구나 하고 바로 끝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몸을 쳐서 아프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신을 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돌이키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죠.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정말 친밀한 하나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회개하면요, 빨리 돌이키면요, 그만큼 그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더 오래,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자.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지금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면서 겸손할 수 있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세우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 모두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하며 고면하겠습니다.